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에 다 짐꾼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린 다 인생의 나름대로 다 짐들을 지금 지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짐과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평생 이 수고, 고됨 속에서 짐을 지다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게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그 네게티브 라이프 퍼스펙티브를, 이런 부정적인 인생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인생이 뭐 꼭 그런 건가? 뭐 이렇게 건강하게 또 풍요하고 이 즐기는 것이 이게 인생이 아닌가? 또 요즘은 또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뭐 왜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은 황홀한 것이 아닌가? Life is beautiful, isn't it?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참 그렇게 beautiful하게 황홀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인생이 항상 슬픈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고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참 행복할 때가 많았죠. 우리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요즘 살만 난다 요즘 같아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젊은 나름대로의 또 이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고요.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담아주신 이 기쁨과 이 또 즐거움과 황홀함이 또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기듯이 쭉 벗기고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참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의 짐, 고독의 짐, 이 고통의 짐, 근심의 짐, 불안의 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로 오는 그러한 짐, 내 뜻대로 또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짐, 비즈니스에 대한 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짐, 또 병에 대한 짐, 죽음에 대한 짐, 정말 가만히 보니까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전혀 짐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의 짐을 또 하나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짐들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이상으로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신문상에 보면 이 짐이 너무나 이게 버겁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The good news of the Bible is we have a wonderful invitation from Him.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인생의 짐을 지다가요, 참 피곤하고 지치죠. 때론 쓰러지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큰 의류 그 시장 마켓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제 다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돌아갈 때 사장님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스터김,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그 이후로. 힘들면 나한테 와. 이런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살면서 힘들면 나한테 와. 또 우리도 힘들면 나한테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 우리도 하고 듣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오시오. 내가 힘껏 당신을 도와주겠어 하면 여러분 힘이 돼요. 야,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저 무거운 짐을, 머리에 메고 다니는 저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답니다. 제 3세계 가보니까 다 그분들은 머리에 짐을 저렇게 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머리에 그 많은 짐들, 얼마나 참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짐에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시는가?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짐에서부터, the sinful burden, 죄의 짐에서부터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다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Are we sinner because we sin or because we are sinner? That's why we sin.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아기들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을 합니까? 그런데 1살, 2살 돼가면서 이 녀석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속이는 법을 또 알아요. 지 형제들도 또 속여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애들도 다 죄의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우리가 뭐 나는 나보다 더 깨끗하고 당신 나보다 더 깨끗하고 서로 인간끼리 대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그 갈 수 없는 다 죄악을 가지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시편 38편 4절에서 말하기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죄의 짐이 머리에 너무 무거우니까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이 죄의 짐을 평생 눌려 살다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내가 평생 가지고 온 그 죄의 짐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죄의 짐을 처리하지 못하고 죽는 자는 밤낮으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이 고통과 영원한 저주. 이 땅에서 죄의 짐을 평생 지고 살다가 죽어서 죄의 짐에 대한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 무서운 죄와 그 죄의 결과.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편안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부를 누리고 충분히 여가 선용을 다 한다 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히 평안을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40년 넘게 범죄를 짓고 피해 살다가 잡힌 사람이 나는 평생 40년 동안에 발 뻗고 자지를 못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주님의 복된 메시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어떤 의학 박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구조상 숨을 한 번 쉬려면은 그 팔과 발에 고정된 그 못에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허파에는 숨은 또 들어가지 않고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그 쇼크와 근육의 경련이 말할 수가 없답니다. 몸의 무게가 너무나 그 못으로 지탱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제가 볼 때요, 그것보다 더 힘든 무게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의 오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죄의 무게의 중압감을 주님께서 그 견디시는 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까 찬양대 찬양 가운데 십자가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 아, 얼마나 참 제 심령이 그냥 은혜가 충만한지. 내 죄의 짐을 또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된 그런 크리스천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온갖 죄의 짐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았던 나이지만은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이제 자유케 되어서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 다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옮겨졌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what a big difference that is. Life with burden and without the burden because of the cross. 우리의 인생은요,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네요.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니까 보혈의 능력. 저는 저거 생각할 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져 주셨으니 얼마나 크리스천의 삶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매일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자고요. 아멘.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리더들이 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종교라는 것을 너무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종교라는 것이 이게 하나같이 짐이었어요. 짐.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종교는 그들에게 쉼이 아니었고 오히려 burden이었고 그냥 억압이었어요. 기쁨이 없는 그냥 의무였어요. 평안은커녕 늘 항상 죄책감, 하라 한 거 못했고 하지 말라 한 거 해가지고 항상 마음속의 죄책감 속에서 이 종교란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너희도 지지 못할 그 많은 종교의 그 법들을 왜 그들에게 부과하면서 너희들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려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쉼을 주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과 우리와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쉼, 그 쉼은 어떤 쉼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자, 그게 아니라요, 평안, 마음속의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와서 이거 해, 와서 이거 하지 마, 그렇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라. 나는 너의 목자, 너의 신랑, 너의 왕,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 Know who I am to you. 이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이 달고 왜 이렇게 주의 계명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왜 감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상태에서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그게 지금은 이게 가벼워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가 생기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제 그 짐 가지고 그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짐이냐, Know who I am, know what I did to you.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건 아내건 자녀건 부모이든 간에 요구사항이 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짐이 아니죠. 오히려 하고 싶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분의 말씀이 짐이 아니에요. 더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죠.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술 담배 끊어야 되고,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되고, 교회 가면은 내 여가 손용도 줄여야 되고, 교회 가면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저 그냥 짐이 되니까 대충 다니고 많은 그러한 생활로 우리 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오면은 이거 끊고, 내게 오면 이거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니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한테 행한 것을 네가 알아라.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서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게 되는 것이 이 안에 자유, 이 자원의 심령, 이걸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주를 만났을 때에 참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쉼에서부터 갖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뭡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 Your burden is so light. 왜냐하면
예수님 내게 너무나 그분 나의 은혜로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it is so light.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지 마세요. 감사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에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할까 하지 말까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더 생각하실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세요. 아멘. 관계를 더 생각하시면은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릴 때에 그때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본인이 일하시니까 왜 이렇게 일이 쉬운지 인생 믿음 생활 살만 남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죠. 주님께서 날 통해서 하실 때에 이게 살만 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Stop worrying about what to do, what not to do. Know who I am. 그것을 주님을 아실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참 여기 보면은 아주 이 아이러니해요. 아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가지래요. 아니 짐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데 왜 또 이렇게 더 멍에를 준다 말씀은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가 끄는 이 멍에 유혹꾼은요 소가 한 마리가 끌지 않았어요. 두 마리 소가 저 멍에를 메고 허리에 메고 짐을 끌고 가는데 저 중에 소 중에 한 마리는 오른쪽에는 좀 강한 소를 좀 이렇게 어깨매게 한대요. 그럼 이 강한 소가 끌고 갈 때 왼쪽에 있는 소는 그저 같이 힘만 같이 이렇게 보조만 맞춰서 따라만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멍에예요. 우리가 혼자 짐을 지는 멍에가 아니라 함께 매는 그 멍에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셨죠? 목수죠. 이 갈릴리 지방에는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 기구들 수리 다 누가 합니까? 목수가 해요. 예수님 목수셨어요. 그분은 멍에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란 말씀은 너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지는 그 짐 멍에를 주님께서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린 그저 주님이 한쪽을 져 주시니까 너는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다 져주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의 짐이 있죠. 죄의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내 미래에 대한 짐, 생업에 대한 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짐, 스트레스로 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짐, 이런 모든 짐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나 혼자 지고 오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거 다 지느라 머리가 뽀개지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러한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짐에서 완전히 그냥 내가 짐을 아예 안 지고 벗어나는 것이 그들은 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하시는 쉼은요 내가 짐을 전혀 안 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멍에만 바꾸란 말씀이에요. 어떤 멍에? 내가 스스로 지는 그 멍에에서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로 바꿀 때는 그때부터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짐을 내가 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니까 함께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내 슬픔이 노래로 바뀌고 내 어두운 얼굴이 미소로 바뀌는 것이 이제는 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시는 짐이 되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이 짐을 내가 혼자 지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저것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왜 이게 눌리는 짐이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멍에를 메라. Take my yoke. 아멘. 내 요크를 메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어깨가 어떤 어깨십니까?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나니 우린 그의 어깨에 주님께서 매주시는 그 짐 함께 주님만 붙어서 따라가면 다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헨리 모하우스라는 성도가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어려운 문제로 그냥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요한 봉투를 자기 와이프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휠체어에 탄 그 딸이 아빠를 보더니 그 봉투 아빠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지? 그래 아빠 내가 갖다 줄게 하니까 그 헨리 모하우스 성도가 네가 어떻게 갖다 주니?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아빠 그럼 나를 그냥 들어줘. 그럼 아빠가 나를 들어서 내가 엄마 갖다 주면 되잖아. 그때 이 아빠의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지면서 바로 저것이구나. 내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또 지고 계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우리 인생에 참 짐이 많잖아요. 이 많은 짐들을 내가 지느라고 혼자 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받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의 받쳐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짐들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짐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예수님 함께 져주시니까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이란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요. 이제 아주 예쁜 처녀와 약혼을 했어요. 결혼 날짜 하루 전에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슬픔을 이 청년이 이기기 위해서 그냥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대 훈련 통해서 슬픔을 잃어버리려고. 근데 신체가 허약해가지고 또 곧바로 퇴학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셉 스크리븐이 슬픔을 딛고 용기를 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사회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또 가부들을 돕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날짜를 받고 얼마 후에 또 여자가 또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슬픔을 유랄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 나는 평생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 하는데 어머니까지 중병으로 어머니도 다 죽어 가십니다. 그때 이 조셉 스크리븐이 슬픈 마음을 달려가면서 기도로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시를 썼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이런 좋은 친구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네가 혼자 지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어라. 함께 지자. 나와 함께 가자.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늘 주 앞에 주의 초대를 받고 나와왔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온통 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 미래에 대한 짐, 생업에 대한 짐, 자녀에 대한 짐, 교회에 대한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몸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이제부터 너는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니 이제 주와 함께 짐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바꾸어 메고 주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